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 앞에 서면 너무 평안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천국에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신앙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보신앙도 있지만 절망도 있어요. 기독교 대표적인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대요. 이 철학자한테 가가지고 신앙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그리고 이 절망은 어디서 왔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죄에서 왔다고. 우리가 또 죄하면 자범죄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플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아니면은 뭐 사업이 잘 안 될 때, 학업이 잘 안 될 때, 또 자녀들이 좀 잘 안 될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죽음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그 과거의 삶은 비참하죠. 일단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거지예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삽니다. 근데 또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아주 사람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라 소외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때 그 바디메오가 정확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자기를 바라볼 걸 원하며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디메오가 이렇게 뭐라고 했죠? 길가에 앉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잠잠하라 너무 시끄럽다 했더니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가지고 눈이 떠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듯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선하신 뜻대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것들은 다 축복의 발판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다가 천국 갈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우리는 들어가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냐면 미지근하게 믿고 발을 좀 빼서 교회에 너무 들어가지 않고 한 발짝 딱 빼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과 또 교회에 양다리 걸쳐서 또 이렇게 적당히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진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뭔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택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유익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가, 이게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언약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가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발 빼는 신앙,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이 잡혀간다 어떻게 될까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생겼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 아니라고 하면서 막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기를 당신도 그 당이요 내 말소리 들어보니 똑같다 하자. 그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곧 닭이 울고,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 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생명 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예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방 신을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장례식에 갔거나 뭐 명절이거나 뭐 제사에 어디 참여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절하거나 제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당히 분위기 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 발 빼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빨리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가 하는 일,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뭔가 교회에 전도 캠프가 있다, 아니면 교회에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 교회 선교 캠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대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뒤에서도 방송실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각색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달란트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달란트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우리는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작은 달란트, 나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집 끝나면, 뭔가가 끝나면 항상 아쉬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시험이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할 걸.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전역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후배들이라든가 선배들을 좀 더 잘 섬길 걸. 막 그래요.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 또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또 이제 사별할 경우, 자식이라든지 그 배우자가 사별할 거,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하면서 후회를 해요. 너무 후회를 해요. 내가 조금만 더 할 걸.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교회를 섬기고,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할 걸. 이렇게 아쉬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진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훗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최고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최고로 일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최고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얘기죠. 초대교회가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떡을 떼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서로 교제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납니다. 계속해서 세상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루터라든가 조지 밀러라든가 워너메이커라든가 크로스비라든가 진짜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요, 믿음이 생겨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네.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간 미션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아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그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 시간대에는 물의 온도 때문에 깊은 데에는 고기가 있지 않대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죠. 고기가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에 그물이 찢어질 때는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으로. 우리 랩런트들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겠나요? 예. 농담으로 듣는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고. 아쉽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고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간에 주신 그 미션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담 말씀을 통하면 새 신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기존 신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사명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어요. 자기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붙잡아서 기도해서 그리고 도전해서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세연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2022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있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발 빼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교회 훈련에 동참하고 주간에 주신 미션에 우리가 도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끝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